주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최초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빠지지 않고 늘 동반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고 그 나라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친히 보이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 인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장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었던 주요 당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삶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 복음 전도에 대한 일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추궁했지만 그러나 쉽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사도들의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는데 이 사도들을 처벌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의회를 폐회하고 따로 불러다가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은 꺼내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고 누구한테 전할 생각도 말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하고 협박했지요. 하지만 사도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4장 19절 20절 우리가 당신들 말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들 하나님 나라 실상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춰두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냐고요. 주의 복음을 담대히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은 놓아주었지만 다음 기회를 보기로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 말고도 제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들과 제자들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보았으나 가르침을 잠깐 들었으나 늘 함께한 것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의 도를 쫓으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방금 사도들이 겪었던 이 사건은
두 가지 서로 모순된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뒤따를 시련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그들이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작은 일 아니죠. 앞으로 잠깐 지금은 일보 후퇴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수를 낼지 모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속에서 제왕 노릇하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빛입니다. 어떻게든 그 빛을 가로막으려고 틀림없이 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 실상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다 하더라도 이 죄악의 현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악의 무리가 한 번에 증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싹 일거에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도들이 방금 겪은 이 사건은 다른 한편으로 비록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과의 대결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지만 틀림없이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이 사건은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승리는 보장됐으나 그러나 여전히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또 움츠러들기도 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무리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장애들과 씨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때로 힘이 붙이기도 해요. 밀리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센데 하며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할 맛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상태를 시들해진 상태, 시들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잘 다 상세히 듣고 나서 24절에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움츠러들 수 있는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느냐, 우선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4장 24절 보니 하나님을 부르되 이렇게 지칭해 부릅니다. 대주제여. 이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표현인데,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 한 집안, 큰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부장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주제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 연달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로 고백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는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두려움을 직면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방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움츠러든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드렸느냐?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의 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고백을 저 기도문이 담고 있어요.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표현은 시편 2편 1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예수님의 고난을 시편 2편을 통해서 해석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편 2편이. 그 시편 2편을 통해 예수 고난을 해석하고 자기가 직면해 있는, 제자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토아 철학자죠, 에픽테토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품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이시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한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건 그냥 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엄연한 죄악이 횡행하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이 사도들을 회방했던 이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계략과 모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로막을 그 현실을 똑똑하게 직시했습니다. 다만 그 현실의 다른 이면의 또 다른 진실도 겸하여 직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로 어두운 면만 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밝은 면은 다 뒤로 제껴두고 어두운 면만 보고 상황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횡행하더라도 사도들이 증언하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계셨고,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는 표적과 이적도 계속 함께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실을 함께 직시했어요.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다 직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현실이 앞으로 초래하게 될 결과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은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을 보류할 때 더 온전히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주목했어요. 지금 비록 이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들을 꺾어 놓을까 계략을 짜고 끊임없이 모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일이 우리에게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로 전환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확인했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견인, 말씀의 주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움츠러드는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도 손을 뻗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를 통해 연합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사명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완수됩니다. 진짜 연합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진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우리가 연합하려면 친구가 가는 길을 동행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동행해 주는 친구가 진짜 연합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기도로 우리의 뜻과 의지는 보류하고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이고 실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로 연합하고 뜻을 이행하고 사명에 충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진동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도하신대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뒤흔드셔서 틈을 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 진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말씀을 토대로 계획하고 말씀을 토대로 삶에 임하는 것, 그런 상태가 제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얻은 유익이 곧바로 다음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보니까 이래요. 믿는 무리가 이렇게 기도로 은혜를 받더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장 32절의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이 형제 우애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숙한 연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합은 성도들 간의 성숙한 연합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성도들 간의 성숙한 연합, 형제 우애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움츠러드는 마음을 관리하려면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룹, 공동체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항상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룹이 곁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엄청난 박해와 고뇌와 아픔, 그걸 어떻게 돌파하여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곁에서 응원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탁월하고 위대한 면모였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주어진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기도를 통해 형제 우애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4장 32절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선 그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둘이 같이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 되기 어렵습니다. 셋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4명이, 5명이, 10명이 있으면 한 마음 한 뜻 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건 모두 똑같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과 특성을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개성과 특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걸 넘어서서
상호 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어두운 면을 너의 밝은 면이 메꿔주고, 나의 밝은 면이 너의 어두운 면을 상쇄시켜서 서로 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님을 함께 지향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한마음과 한뜻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수용의 자세예요. 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 내 식대로 함부로 통제하려고 들지 않는 일, 이게 수용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자세가 나왔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성령님께 위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성숙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이게 있어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어요.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면, 내 식대로 바꿔놓으려고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로 마음을 모으기가 수월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양해야 돼요. 통제권을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양해야 돼요. 훨씬 더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수용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형제우의 공동체의 탁월한 면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첫 번째, 이들에게 아주 성숙된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 의식은 나와 당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라는 깊은 인식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의식은 약해져요.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은 약화되고 그리스도 의식은 강화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불완전함,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래요. 우리 서로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함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런 깊은 자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려는 그 날카로운 시선은 줄어들고 따뜻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건 애국심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 깊습니다. 그런데 애국심이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어지던가요? 그 애국심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상이 따로 있어요. 내 이상이 최고래요. 내 이상이 옳대요. 애국심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행되는지 우리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애국심과 다릅니다. 이념으로, 또 같은 계층으로, 혈족으로, 같은 피부색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 의식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은 차별화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유한성과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의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이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기여하는 삶을 사느냐 못하냐, 이걸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내 삶이 소중해져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소중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함을 잘 드러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해요. 이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자기를 개발해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래로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잠깐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인기를 얻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세속의 풍요를 누려야지. 동기가 다르잖아요. 타인에게 기여하려는 방향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니 자기 자신에게 있던 소유욕은 점차 감소합니다. 사람이 소유욕이 언제 나타나나요? 고립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나라도 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면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노력하고 많이 가져야 그나마 나를 누군가 봐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은 소유욕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형제들 간에 긴밀하게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소유욕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지닌 탁월성을 또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집이 큰 사람은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었대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을 거며 또 밭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나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동체로 연합되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개인적 만족과 행복만 자꾸 추구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질과 자질과 역량을 묵혀두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로 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량과 기질이 있는데, 자질이 있는데, 근데 그거 다 묻혀놓고 내 개인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힘씁니다. 그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립시키고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참다운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진짜 연합을 이루어 형제 우애를 실현하고 서로의 삶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진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줘야 세상이 우리를 희망 삼고 표대 삼아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실제로 성숙한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현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형제우애 공동체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목표점을 지워버리거나 모른 척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곤궁함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그대로 삽시다. 지어진 그대로,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연합하며 살아야 됩니다. 연합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복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이들과 연합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형제 우의 공동체를 실현하여 세상의 희망과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